대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요. 예.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게 포로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네덜란드 그리스도인 여성 중에 코리 텐 붐이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귀한 책입니다.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체포할 당시에 코리 텐 붐 가정,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은 유태인들을 몰래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코리의 세 자녀는 만약 독일의 비밀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유대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 명의 자녀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졌습니다. 첫째 언니 배 씨는 모른 척하고 나는 대답을 피하겠다. 둘째 언니 논리는 나는 정직하게 대답하겠다. 세 번째 이 책을 지은 코리는 숨겨진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겠다.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생각대로 실천하였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 붙잡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리와 같은 입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였더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의 경우는 아마 세 번째 코리와 같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직의 문제, 거짓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죠. 우리 안에는 거짓말의 본성이 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죠. 마귀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안에는 거짓말의 본성이 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영,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마귀는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거짓말의 문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쩌면 핵심 일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것들을 팔고 난 뒤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결국 거짓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패스하지 않고 여기 보면 심각하게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부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거짓말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내 삶 속에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거짓말을 나를 위해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 속에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일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이 거짓말이 심각한 죄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심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짓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죄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의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갖다 바쳤습니다. 부분인데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로 여기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겁니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분위기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자발적으로 바치죠.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믿음이 좋았던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과 교회가 그들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 인정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간적인 아마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과 인기를 받아봐야지. 그런 마음의 동기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자발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다 바치기에 너무 마음이 아까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돈은 바치겠다 했지만 결국은 속이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교회였는데 그 부패의 가장 원인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양심을 속이고 부패한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자 중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네바의 양심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는 거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정치, 문화, 모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도시를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잔 칼빈이 무엇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는 분들 보면 사람을 먼저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 생활은 실패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결국 돈을 팔아 숨기죠. 재산을 팔아 숨기잖아요. 문제는 남편이 숨겼을 때 그 아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하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속이는 걸 아내도 알았지만 아내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이 남편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아내라면 남편에게 말했을 거죠. 여보, 그러면 안 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어쩌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속이도록 뒤에서 조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인 하와를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와서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면 정직한 아내가 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낭비벽이 심한 아내가 있다면 검소한 남편이 도와서 온전한 부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만약 한쪽이 너무 성격이 급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한쪽이 차분하여서 여러분 서로 온전하게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쪽이 게으르다면 한쪽이 근면하여서 서로 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약함을 돕는 부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돕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내가 될 때 그 부부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각자가 정직하게 순결하게 내가 서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부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둘 다 서 있지 못하고 둘 다 깨어 있지 못하는 부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깨어 있어서 옆을 깨워야 되는데 둘 다 졸고 있고 둘 다 여러분 죽어 있다면 그 부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부부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부인가요?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편이니까 무조건 전우애로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고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로서 바르게 잡아주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종 보면 무조건 아내는 내 편, 무조건 남편은 내 편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부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져야지 여러분 남편의 편이 되거나 아내의 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망조가 드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의 편이 되고 어떤 장로의 편이 되고 어떤 권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정직 앞에 신실함 앞에 만약 문제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정직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의리로 돕고 이것을 그냥 소위 말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직하게 11조 하고 있나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바르게 드려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인간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정과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직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서로 도와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의식을 갖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정직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정직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정직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거짓말한다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은 성령님을 속이고 마귀에게 속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경고하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이미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던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그 안에 믿음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이 아나니아가, 이 삽비라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떠나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있다가 사단의 마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순간 성령이 충만했지만 여러분, 그 충만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게 되면 사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복을 당하고 사단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위험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부흥할 때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마귀의 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열심을 낼 때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시기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거짓말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고 내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다, 베드로가 지적을 하죠. 어떻게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두었나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을 팔 때, 그 재산을 팔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판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판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고 났을 때 그 마음속에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순간 그렇게 욕심으로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유혹에 결국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도 물질 앞에 딱 갖다 보면 그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물질 앞에, 돈 앞에 딱 가보면 이 사람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타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그 욕심대로 우리는 정복당합니다. 그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욕심으로 우리는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단에게 쏘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을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은 대로 보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구약에 이미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싸움을 합니다.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난 뒤에 작은 아이 성에 싸움을 하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라고 한 것 중에 몰래 시날산에 외투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욕심을 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들춰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아간과 그 가정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다 그 가정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신실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욕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 여러분, 대표적인 사인은 그 사람의 말 중에 거짓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천하기를 원하여서 정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여러분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거짓 증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나쁜 죄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러한 거짓말의 본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거짓말을 버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말하기를 기뻐하셔서 이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신약에 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3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날마다 입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속에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 버려야 될 옛 옷의 가장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입어야 될 새 옷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십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삶은 어둠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말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속이고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삶은 바로 거짓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삽비라 아내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는 기회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은 삽비라에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좀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예 이것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를 보게 되면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 거짓말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거짓말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의 자리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담이 패스해버리잖아요. 회개의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와서 또 질문하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질문할까요?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죄를 알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한 채로 그냥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책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이 불이 꺼진 집과 같이 어두워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 꺼진 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의 질문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찔림은 때로는 묵상을 하다가도 마음에 찔림이 오죠.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찔림이 올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마음에 찔림이 올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죄를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심각하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어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무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잖아요. 가장 손해는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가 거짓말로 일어나는 것을 목회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교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가정에서 거짓말하고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건 맞는데 자꾸 그 거짓말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사인을 줍니다. 돌이켜라. 그래서 자꾸 환경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걸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줘요. 안에는 찔림을 주어서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밖으로는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만약에 범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본인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시인할 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적용해야 될 것이 정직함은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명히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기를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 그 정직과 신실을 깨는 거짓말이 나타날 때는 진노하심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제거되어져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은 성령님을 속이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에게 속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우리 모두가 열매로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하나님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신실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